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오 미카엘 대천사여, 당신의 진리의 칼로 세상의 완고한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눈과 귀를 찌르소서. 그래서 그 상처난 곳에 주님의 빛이 들어가 그들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패망시켜버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볼 것을 보고 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굶주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 선전을 하느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가련한 이 나라, 아직도 악이 판치는, 그리고 그 악의 말을 귀담아 듣는 백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정말 소경이고 불구자고 왼쪽도 오른쪽도 구분하지 못하는 가련한 이 나라의 자녀들을 불쌍하고 또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죄악을 저희 사명이 깨닫지 못하여 저지르는 죄악을 대신 배상과 보석을 드립니다. 하오니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똑바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이 그들 모두에게 미칠 수 있도록, 그래서 악과 대적하여 싸우는 용맹한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카발 세력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이들이 모두 단결하여 전체주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 야욕에서 그들이 짜놓은 덫에 그들이 걸려들어 패망케 하시며, 그들이 망할 때 그들이 죽는 모습을 온 국민이 똑바로 바라보아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선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처절히 회개하는 국민이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가련하고 불쌍한 인류의 자녀들에게 주실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이 메시지들의 진리에 변함없이 충실하기만 하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수십 년 전 너희 나라는 큰 손실을 입었다. 영혼들이 멸망했고 죄 없는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모든 것이 다 거짓 종교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옹호하라고 말하는 이유다. 진리가 타협되면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영혼들이 상실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과거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 현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그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인류는 망하면 망하는 이유가 꼭 있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공통점을 살펴보면 여태까지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했던 건 계명을 안 지켜서 그때마다 망했고, 또 악과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함으로써 그때마다 망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고 해서 그 원리가 적용되지 않냐? 그건 자기만의 착각입니다. 하느님의 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 인간의 기준이라는 것은 고무줄잣대여서 과거엔 그랬어도 지금은 안 그래. 내 기분에 따라 어제는 그랬지만 오늘은 또 기준이 달라지는 이런 역겨운 존재가 인간의 기준이지만, 하느님 아버지의 진리는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이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되다는 건 뭐죠? 불변이라는 거죠. 불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불변. 그러니까 과거에 계명을 안 지켜서 망했고 악과 타협함으로써 망했다. 그럼 지금도 계명 안 지키면 똑같이 망하고 악과 타협하면 그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비참하게 망할 거다. 이 답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어서 생소할 뿐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진실이죠.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악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진정 구원하고 싶으시다면.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다 망했거든요.
그토록 많은 은총으로 보호받았고 축복받았고 성별돼서 선민이라고 그토록 프라이드가 강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결국 결과가 뭐냐? 망해도 그렇게 처참하게 망한 나라는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물론 많은 나라들이 사라졌다 또 생겨났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어찌 보면 역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특별히 그 선택한 나라가 망하기를 무려 1800여 년 이상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한다. 이 정도면 처절히 망한 거죠. 그렇죠? 어떤 나라도 그렇게 처절히 망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냥 아예 초반에 사라졌으면 사라졌지. 그럼 그 이유를 충심해야 되거든요. 아, 사랑이라는 건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선택받았으면 사랑의 신의 성실을 지켜야 했는데 그 하나 되는 신의 성실을 지키지 못하고 올바르게 화답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선택받지 못한 하느님 모르고 살아가는 저 무수히 많은 나라보다도 더 비참하게 되는 거구나. 이게 답입니다. 그럼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특별히 선택받은 나라가 맞죠. 왜? 이 나라의 성소는 유럽의 몇 개의 대륙을 합한 것보다도 많습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축복받고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그럼 특별히 하느님 아버지께 반향을 잘해야 되겠죠. 왜? 사랑으로 그렇게 많은 은총과 축복을 주시고 선택받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건 뭘까? 아, 계명 반드시 지키고 살아야 되겠구나. 아,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했다가는 내 영혼은 망하는구나. 이 두 가지를 마치 철필로 가슴에 새기듯이, 이 뼈와 골수에 새기듯이 잊어버리면 안 될 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반드시 이것을 전달하셔야 되겠죠. 왜? 그들은 또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듣지 않으면. 자, 이토록 중요한 건데 지금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제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했죠. 정의를 행하지 않았으면 살아있을 때 죽은 것과 똑같다. 굉장히 강력하고 무서운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 그런 메시지를 듣고 반향하는 영혼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아,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오늘은 위로를 주시는 그런 행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비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고, 어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서는 그 자녀들이 딱하니까 무섭고 두려워할까봐 그 딱한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거죠. 이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런 아버지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하고, 우리나라처럼 많은 축복을 받았으나 지금 올바르게 반영을 못하고 있죠. 이 악이 이 나라를 점령하는 바람에 이 악은 반드시 망할 겁니다. 근데 망하는 시점을 그냥 우리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날짜를 모를 뿐인 거죠. 그러나 언바운드 대략적으로는 알죠, 우리가.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리고 성모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언바운드 대강 어느 정도쯤 되면 이 세력이 지금보다 더 많이 망해서 없어질 거라는 건 감은 오지만, 구체적으로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싹 없어질 거다. 이런 것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고, 단지 그냥 고통으로 점철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고, 그렇다고 해도 희망이 없냐?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가 바쳐드리는 고행과 극기와 배상과 보속과 다양한 기도와 희생들이 아버지께 많은 위로를 드리고 있고, 또 아버지께 많은 막강한 무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더 많이 드려야지, 더 열심히 잘해야지, 이런 어떤 사기 충천한 군대와도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많이 기도하고 희생하고 배상과 보속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은 이 시대는 며칠 전 아버지께서 미카엘 대천사께 의탁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해라 가르쳐 주셨죠. 제가 그래서 서두에 늘 그 도입부에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데, 그 도입부 기도에서 저도 항상 이제 그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기도문을 반드시 외우시고요. 외우는 거는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워라, 그런 것보다도 뉘앙스와 의미의 나라를 정확히 여러분이 아셔서 그 뉘앙스의 나라에서 기도를 바치시면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라는 거는.
그리고 정직과 진정성 이런 어떤 마음의 진실이 담긴 것을 아버지는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진실성에서 기도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아버지께는 다 상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인지하시고 화살기도처럼 수시로 하십시오. 그거 짧고 얼마 안 되잖아요.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미국이 살고 선의 세력이 삽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냐면요. 이 마지막 시대는 전쟁에 임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전 다른 시대처럼 이렇게 천하태평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될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은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추수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성장해야 될 때가 있고 한참 자라야 될 때가 있고 이런 기타 등등. 그것은 원리적 관점에서 봤을 땐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그 때에 맞게끔 반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그러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막바지를 치닫고 있고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한 성화시대가 도약하면서 마지막이 망하는 이런 교차 지점에 지금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마귀에게 협력하고 동조하지 않으려는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면서 또 이쪽 한편으로는 그 아버지께 반드시 필요한 고행과 극기와 희생과 배상과 보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바쳐드리는 이런 어떤 다중적인 이런 활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안일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은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계시는 여러분만이라도 수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내가 희생할 거 있으면 아버지 뜻 안에서 제가 이걸 세상의 회심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지은 죄를 위해서 배상 보속하는 마음으로 희생합니다.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부자가 되는 길이다. 이런 것을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줄을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이 메시지들의 진리에 변함없이 충실하기만 하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자, 어제 그 강력한 메시지에 이어서 오늘은 그 자녀들에게 위로를 주시죠. 지금 이렇게 정의를 행하지 않는 시대, 영혼은 망하는 시대인데 너희가 정의도 행하고 있고 이 내가 매일같이 너희들에게 주는 메시지에 충직해서 그날 주신 말씀을 그날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계명 지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진리에 내가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다면 너는 두려워할 것 없다. 이런 어떤 안정감을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주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수십 년 전 너희 나라는 큰 손실을 입었다. 자, 무슨 손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 메시지가 9월 11일 날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9.11 사태 2001년에 있었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 2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9.11 사태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 전 너희 나라는 9.11 사태로 큰 손실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굉장히 충격이 컸죠. 다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그 TV에서 그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미국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근데 이런 말을 누구나 다 했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그 말들 중에서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때 그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들이 멸망했고 죄 없는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자,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빌딩에 있었던 미처 나오지 못했던 그리고 영혼들이 멸망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영혼이 멸망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지금 영혼이 멸망했다는 거는 악의 세력의 도구로 쓰여졌으면 망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적의 악인데 악의 세력의 아주 충직한 도구로 쓰였다. 그럼 내 영혼은 성공한 겁니까? 망한 겁니까? 망한 거죠. 지금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건데 아니 악의 도구에게 쓰여서 망했다는 게 그 테러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디까지 진실을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9.11 테러는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카발 세력이라고 제가 글로벌리스트라고도 하고 카발이라고도 하고 전체주의를 도모하는 세력이라고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체주의를 도모하는 카발 세력에 의해서 전 세계가 움직여진다는 거 여러분들은 좀 이제 아시죠? 근데 그 9.11 테러 사건이 일반 대중이 알기에는 그 아주 광신도적인 어떤 이슬람 그 맹신주의자가 비행기를 몰고 와서 그 건물에 충돌해가지고 폭파된 사건으로 알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에게는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실은 뭐냐면 그 9.11 폭파 사건은요, 카발 세력들의 자작극이에요. 그 자작극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엄청 많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게 자작극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셨던 그럼 비행기가 추돌하는 그건 뭐였냐? 그거는 합성으로 조작된 사건이, 조작된 사진을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카발 세력과 그 당시에 부시 대통령, 그들이 다 카발인데, 다 같은 세력인데, 그들의 자작극으로 그 건물 내부가 이미 폭탄을 설치해서 폭파된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는 이제 그 뒷배경을 한참 많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모한 것은 자신들의 이득 때문에 그러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한 자작극으로 지금은 밝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보시는 그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셔도 다 나오는 증거들이 있는 그런 사실과 진실의 내용입니다. 지금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그런 악의 카발 세력에 동조하고 협력했던 영혼들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의 세력에 동조한 영혼이 멸망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죄 없는 이들이 희생을 당했고 건물 안에서 미처 탈출하지 못했던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고요. 이 모든 것이 다 거짓 종교 때문이었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거짓 종교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요 거짓 종교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을 두고 지칭하는 것이냐면요. 바로 이 시스템을 두고 지칭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전 인류는 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세력이 좌지우지하면서 전 인류를 지금 쥐락펴락하면서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맨 위에 있는 바티칸 시티가 보이시죠? 이게 종교 파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워싱턴 DC가 여기 워 앤 테러라고 보이시죠? 전쟁과 테러를 조장해가지고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여기 시티 오브 런던은 돈과 금융 쪽을 담당해서 이 세 가지가 협력하고 동조하는 관계로 전 세계를 전체주의로 다스리고자 하는 야욕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거짓 종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요 뒷배경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에서 일컬어지는 이 하나된 시스템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 교황권 보이시죠? 여기 아젠다 2030이라는 것은 원래 이 세력들이 2020년까지 완수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종교연합도 하고 별것도 다 도모했거든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근데 계획에서 좀 어긋났어요. 자기네들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젠다를 그럼 우리 2030년까지 완성하자 해서 아젠다 2030으로 이렇게 조종한 겁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 안에 갇혀있는 이 많은 이름들은 다 뭐냐? 제수잇, 일루미나티, 템플 기사단, 몰타 기사단, 32도 프리메이슨, 종교 단체들, 이런 쭉, 이 밑에는 나토, G20, EU, UN, 빅뱅크, 빅미디어, 이런 모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거대 기업들 있죠. 그게 다 사실은 뭐냐면요. 이 돈을 가지고 전 세계를 주무르는 이 카발 세력의 행동단체들과 같은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아젠다를 구현하고 실천합니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아버지는 이 세력과 지금 전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건 다 사실은 그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세력과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선의 세력으로서 싸우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왜?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지난날 말씀을 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근거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9.11 테러도 이들의 자작극, 조작극이라는 것이 지금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여기서 거짓 종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도대체 거짓 종교가 뭐냐? 일반인이 알아들으면 이 말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 그 이슬람 아주 맹신도, 광신도들 이렇게 알아들을까봐 제가 그림을 다 일일이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이슬람 광신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카발 세력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한 자작극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시간 되시면 찾으셔서 읽어보시면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옹호하라고 말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싶으신 행간의 나라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니, 내가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 옆에 사람에게 전하고 진리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카발이 뭐 오늘 당장 죽나? 그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그렇죠? 아, 나 하나 그렇게 똑바르게 한다고 해서 저 거대한 세력이 망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일반인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 소극적이고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안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시적 사고방식, 즉 원리적 나라, 천상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진리를 옹호하고 그 안에서 살고 계명 지키고 이건 아닙니다 외치고 가서 행동으로도 보이고 이러면 하느님께 막강한 무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아버지가 개입하실 수 있는 이유가 돼요. 왜? 봐라. 쟤들이 저렇게 저걸 거부하지 않니? 저렇게 싫다라고 외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개입해서 싸워줘도 되지 라고 하는 이유를 더 강력하게 드리는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도 아버지께서 뭘 말씀하시면 그냥 단순히 예 하고 순종해서 지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갇혀서 1차원밖에 보지 못하는 인간에게는 그래서 절대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필요한 거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가 전파하고 살고 말하고 옹호하고 그렇게 하면 이런 비참한 일이 이 세상에서 안 일어날 거야. 왜? 아버지께서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이런 진리를 다스려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보세요. 그럼 더 빨리 더 많이 개입하실 수 있죠. 왜? 마귀가 함부로 가서 지적을 못해요. 저들이 저렇게 원해서 내 백성이 저렇게 부르짖어서 내가 저들을 돕고 마귀를 이렇게 무찔러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공정과 정의에서 입증이 되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원리의 나라에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뭘 말씀하시면 그냥 단순히 예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한계성에서는 최고의 반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거슬러 자꾸 말해야 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용감하게 나서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리가 타협되면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영혼들이 상실된다. 자, 나 하나 진리 지킨다고 해서 뭐 대단하겠어. 근데 100명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진리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요. 그럼 아버지께서 개입을 못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원하지도 않는데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아버지, 쟤네들이 하나도 원하지 않는데 아버지는 막 공짜로 다 도와주시네요. 마귀가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성립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밖에 할 사람 없다. 나 아니면 망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절박한 절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더 많은 것을 열렬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희생을 고통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도 봉헌드리고 이런 것이 아버지께는 막강한 것을 드리는 것이 된다.
여러분 이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마지막 문장에 진리가 타협되면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영혼이 상실된다. 요 근시안적인 나라에서 나 하나 안 지키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파급력이 100명 혹은 10,000명이 다 그런 이유로 살면 아무도 진리를 수호하거나 안위를 안 하겠죠. 그러면 보호하실 수가 없으니까 막 전쟁 일어나고 뭐 테러 일어나고 그래서 목숨 잃고 영혼이 죽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 하나의 반향이 많은 사람이 각자의 반향이 쌓이면 그 올바른 것이 쌓이면 그것은 엄청난 파워풀한 시너지와 효과를 내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시게 된다라는 요 관점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뭐 하는 것에 대해서 희박하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 우리가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는 부작용이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줄에 진리가 타협되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옛날에는 뭐 정치인이라든가 이 세상에 그 악의 세력을 두고 진리를 망가뜨리는 세력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진리를 타협하는 세력의 주체가 누구냐면 종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살겠습니다. 자원한 봉사자 그런 각오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종교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성경하고 정반대되는 것만을 말하잖아요. 대척점을 지고 그렇죠? 그럼 이게 진리를 타협하는 주체 세력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거지 뭡니까? 진리에 반하는 주체 세력입니다. 저는 이것을 스스로 말하는 거지 뭡니까? 이 지경인데도 거기에 협력하고 동조하고 하나 돼요. 그럼 제가 아까 서두에 무서운 두 가지는 죽는 날까지 뼈와 골수에 새기고 후손에게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린 거 있죠. 첫 번째는 뭐죠? 계명 안 지켜서 망한다. 두 번째는 뭐죠? 마귀하고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함으로써 망한다. 이 두 가지는 가훈처럼 여러분이 불려주셔야 됩니다. 한 집안의 가훈처럼. 자녀들을 불러놓으시고 야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망하던데 우리 집안이 앞으로 망하지 않고 훌륭한 가문으로 영원히 존속되려면 너희는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돼. 첫째, 하느님이 주시는 계명 있지? 그 계명 정신 안 지키면 이 가문은 망한다. 둘째, 마귀가 있어. 분명히 저게 마귀 세력이야. 성경하고 달라. 근데 그 마귀에게 협력하고 동조하고 타협해. 그럼 저는 망하겠습니다. 아예 자동으로 내 발로 스스로 지옥을 걸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런 게 가정교육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정신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게 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뭐 세상적인 명예, 권력, 뭐 유명해지는 거, 공부를 많이 해서 지력을 쌓는 거, 그게 다 하나님하고 하나도 결부되어 있지 않다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거 다 인간의 사그러지고 없어져 버리고 말 것들이잖아요. 게다가 그런 것으로 어떤 세상에서 좀 주목을 받죠. 그럼 마귀 도구 되기만 쉽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으시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두 가지 이거 뼈와 골수에 새겨야 되는 진실이다라고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시고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도 그들이 자식을 낳을 때 그 후손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가정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리를 타협하는 주체 세력이 종교다. 종교가 더 타협한다. 더 성경하고 반하는 거 말하고 반하는 거 오히려 조장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누룩 먹여서 수많은 사람의 사고방식 병들게 해가지고 자기만 지옥 가면 괜찮은데 남까지 지옥 가게 해가지고 지금은 지옥을 쌀에게 눈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시대라고 말씀하시죠. 이 정도로 비참하시됩니다. 내가 그 쌀에게 눈 중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태로운 시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신 지금 여러분이 매일 배우시는 진리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면은 다른 어떤 것도 물려줄 게 없고요. 이것만 물려주시면 됩니다. 정신으로 사람은 망하기도 하고 성공도 합니다. 세상도 강단 있고 훌륭하고 강한 사람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성공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진리의 나라도 올바른 성경에 근거한 정신만 똑바로 무장돼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가난해서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은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영혼을 돌보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16살 다윗을 보십시오. 가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양치기 소년인데. 그를 왕으로 만드시죠. 그게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 많이 해서 된 건가요? 아니죠. 순전히 속성과 올바른 근성과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반향. 그거 가지고 다윗은 왕이 된 겁니다. 그럼 어디다가 희망을 둬야 올바른 것일까요? 계산이 똑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진짜 지성인이라면 내가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다가 올인을 해야 되고 어디랑 하나 되어야 되고 무엇을 잡아야 될까? 이런 것쯤은 성경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거, 내가 성공하고 망하는 거, 내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그건 다 하느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단지 내가 그 아버지께 어떤 진정성으로 하나 됐고 열렬히 사랑했고 그 아버지를 어떻게 존경해 드렸으며 그 아버지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 드렸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내 운명과 내 앞날이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꼭 가정교육으로 가르치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짧고 간결한 거였는데 어제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에 어떤 위로의 차원, 격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하나쯤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이거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충동질하는 악의 속삭임이다. 그것에 속으면 안 되고 그럴수록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해야지. 이런 반향을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